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선언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이가 많이 들었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특별히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왜 그럴까? 여전히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게 보고 어쩌면 그와 같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기 자신 앞에 실망하며 죄책감을 갖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7장의 말씀이 어쩌면 이 죄책감의 표현, 이 바울의 부르짖음이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어쩌면 그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에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지요. 때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실수해서 그 실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그 몇 배의 보상 혹은 배상을 행하기도 하겠죠. 그것으로도 성에 안 차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할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함으로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떠한 사람은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끊임없이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이라고 고행이라고 금식하고 자기의 몸을 옥죄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운둔 생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처벌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어. 너는 맛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너는 정말로 마음껏 누릴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러니 너는 속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너 자신을 가둬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덜어내는 경우를 때로는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 가운데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도 이런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중세와 오늘날 여전히 천주교에서도 행하고 있는 고해성사라는 거죠. 고해성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토로할 때 그 신부는 그것을 듣고 그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어. 그래,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와 같은 죄책감을 끊임없이 우리는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한 방식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고 여전히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는 그와 같은 정말로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과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결책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나타나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진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큼은 한번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아래 갇혀져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즉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정말로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기만 하면, 지금까지 그를 괴롭혀왔던, 아니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선언과 더불어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놀라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절 말씀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느냐라는 거죠. 바로 2절, 3절, 4절 바울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그 이전에 우리를 올가매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올가매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힘이 더 강하면 우리는 죄의 법에 끌려 그곳으로 가 사망에 이릅니다. 성령의 법이 더 강하면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성령께 나아가게 되고 생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잡아 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끌려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아무리 이끌려고 해도 내가 이것을 알아도 거기에 내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이 모든 힘이, 그 모든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이, 사라진 것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요, 땅에서 날아오르려고
정말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체는요, 땅에서 날아오르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이상으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펄쩍펄쩍 뛰어도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슈퍼맨 어렸을 때 7살 때 그 영화를 보고 보자기를 저도 뒤집어 쓰고 슈퍼맨처럼 날려고 높은 벽돌 위에 올라가서 제가 슈퍼맨 하고 날았어요. 제가 날았을까요? 아니죠. 바로 떨어졌어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 비행기를 누군가가 잡아 끌거나 그것을 밀어내는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비행기는 그 엄청난 힘에 의해 중력을 끊어내고 하늘을, 때로는 우주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고 우리를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늘을 날아가지 않아요. 누가 하늘을 날아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바깥에 있다고, 내가 비행기를 붙들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늘을 날지 않아요. 비행기를 붙들고 바깥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거죠. 오히려 그 힘에 튕겨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바깥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난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나는 책을 봐도 돼요. 나는 거기서 음악을 들어도 돼요. 나는 거기서 영화를 봐도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날아서 나를 하늘로 올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비행기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로 날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밀어 올리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냥 평안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우리를 날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그 높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2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나 혼자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까? 고행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때로는 고해성사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회도 하고 아니 내가 이것도 안 되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일생을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헌신해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죄에 끌려 여전히 사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뒤로하고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들고 그분을 내가 놓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정말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그 사람이 죄법에서 끊어지도록 그 사람이 더 이상 사망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그를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율법을 우리가 좀 큰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2번 주셨죠. 한 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내가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그리고 내가 의미로 먹고 내가 정말로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려라.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혹은 그 율법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들은 그와 같은 힘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2가지 길을 주셨어요. 그들은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큰 테두리 안에서 주셨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육신 가운데, 이제는 죄성 가운데,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장어서 태어났고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그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는요,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너희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지를 자각하는 방편으로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율법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육신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3절 읽은 말씀,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육신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이 없으셨죠. 그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육신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육신에게 나가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 진노와 저주를 이 육신 모든 사람에게서 돌이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그 정의를 정말로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부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기로 하나님은 놀라운 그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를 우리 대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노와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이제 우리의 인식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바울이 말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너를 그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미 너를 건져냈고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내가 너를 나의 정말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는데 왜 너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속상하실 수도 있죠. 이 예를 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예를 들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이게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미국의 이 남북전쟁은요, 노예를 놓고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해방은 안 된다 하면서 근본적으로 일어난 그 노예를 두고선 이제 일어난 전쟁이죠. 결과적으로는요, 북쪽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전까지는 이 노예가 합법화였어요.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이 노예는 짐승과 같은 것이었어요. 당연히 사고 파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는요, 모든 노예에 대한 해방령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노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보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부과된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고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었음에도 스스로 여전히 자신은 노예구나 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2절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죄에 매여 사망에 매여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여전히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나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언제 내가 그렇게 될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아버지의 차가 언제나 가장 관심 대상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 그 시간에 아빠의 차 키를 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나가서 이제 달립니다. 당연히 무면허죠. 운전에 대해서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여전히 신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무면허에 상대방 차를 들이민 거예요. 본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면허니까 당연히 법에 위반이 되었고, 사고를 쳤으니까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는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더니 이 아빠가 정말로 그 모든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을 자신이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섭섭하지 않게, 아니 그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그 이상의 것으로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무면에 대해서는 아빠가 함께 법정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잘못을 구하고, 때로는 판사의 선처를 구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아들이 정말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벌금 있다면 벌금도 내어주고, 때로는 문제가 되어지는 많은 요소들을 이 아빠가 함께해서 그 아들의 그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하는 말이 이거죠. 아들에게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아빠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 걱정 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으면 돼. 다시는 그것에 돌아보지 않으면 돼. 이제 너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국가의 지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영을 따라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예전에 나를 올가매던 그 죄에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님에 따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정말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죄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을 죄 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 끊임없이 죄 짓잖아,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지 못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감사와 또 삶의 자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사망이
또 악한 권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